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는 겸손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예수님께서 겸손하여서 나귀도 아니고 그 새끼 나귀를 타셨다, 그렇게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낼 때 많이 읽고 나누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6월절인데요. 우리가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 함께 6월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이 6월절이라는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 아닙니까? 그리고 모세의 율법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새 절기 가운데, 그러니까 안식일이 가장 기본이 되는 절기라고 하면 그 안식일을 바탕으로 이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해를 시작하는 절기이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받은 날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그런 절기였겠습니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날인 거죠. 그래서 매년 6월절이 되면 원근 각처에서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율법으로 예루살렘에서 30km 안에 있다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6월절을 지켜야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성인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무조건 그 6월절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었고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 땅에 로마나 바벨론이나 이런 멀리 떨어져 있는 남자들도 일생에 최소 한 번은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잖아요. 이 성지순례를 오는 길이 예전에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오체투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한 3걸음 정도 걷고 오체투지하고 10걸음 정도 걷고 오체투지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큰 소망을 가지고 어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기를 사모했던 그 마음 때문에
이제 만약에 못 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못 가는 경우에 이렇게 인사했다고 해요. 오늘은 이곳에서, 그러나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는 약 250만 명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모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큰 축제였고, 그 축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분위기 좀 잘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6월절은요,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축제와 사모함과는 약간 좀 다르게 긴장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예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이제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할 때 내가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게 되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결국에는 죽으리라,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그 여리고에 있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안녕히 가세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면서 환대하고 환영하고 잘 다녀오시기를 인사하고 뭐 이런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그 내용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다 소문으로 퍼져 나가 있는 상황이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무조건 그 신성 모독이라는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얼른 들어가셔서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로마를 이겨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한 부류는 예수님 들어오기만 해봐라, 저 예수라는 사람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속에 그 칼을 품고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묘한 긴장감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왕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던 거죠.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그 타고 있는 나귀의 등에 깔아놓고,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길에다가 막 겉옷을 펴놓고, 그리고 호산나,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 아니에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외치고 있으니까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의 소식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은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저분이 왕이 되실 건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바벨론이나 뭐 로마나 뭐 이렇게 땅에 멀리 살던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텐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호산나 외치는 것을 보면서 묘한 그런 기대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요. 굉장히 큰 이벤트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던 그 두 그룹. 첫 번째 그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 땅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언제라도 새 세상을 만들기를 원했던, 소원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미 3년간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을 들었고, 이러저러한 기회를 최소한 한두 번 이상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특히 멀리서 온 사람들은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으니 정말 소중한 기회 아니었겠습니까? 두 번째 그룹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사회에서 큰 이득을 보던 사람들이에요. 큰 어떤 특권,
그런 권리를 주장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걸어왔던 길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저 사람이 우리의 권리를 다 그냥 바닥에 떨어뜨려 놓으려고 한다. 우리를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려고 한다. 새로운 세력들을 일으키려고 한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 아닙니까? 이 반역으로 일으켜지면 로마의 힘에 붙어서 그런 종교 지도자로 군림했던 이 사람들의 밥그릇이 그냥 다 산산이 조각나 버리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사람들이 많은 명절에 예수님을 반드시 처단해야 그 더 큰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불과 5일 후에 이 두 그룹들이 한 그룹으로 뭉쳐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호산나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5일 뒤에 이제 그 안식일이 다가오기 바로 전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그룹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되고 로마의 재판을 거쳐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니까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냐? 정말로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니까 여러분 상상이 짐작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시려는 내용은 무엇일까?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왕으로서 당당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비록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만 예수님은 그런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많은 사람의 환대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귀를 타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왕은요. 말을 타야 되는 거예요. 말을 타고 갑옷을 입고 큰 칼을 차고 당당하게 개선문을 통과하는 것이 왕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셨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 사실 이 어린 나귀예요. 어린 나귀. 이 어린 나귀와 나귀 주인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 둘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서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다. 여러분 나귀는요 흔히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짐승이었어요.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짐승입니다. 소나 말에 비하면 훨씬 간편하게 사용할 만한 것이지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사람이 탈 만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이 땅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전쟁하러
전쟁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으신 거죠. 화려하고 멋지고 전쟁에 유용한 말보다는 사람들과 더 가까이에 있고 삶에 유용한 나귀,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멀리서 사람들과는 다른 세계를 사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어떤 왕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군림하려는 메시아가 아니라 사람들과 가까이에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친근한 모습으로 친구로 함께 하시려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를 다시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아름다움, 탁월함, 편리함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정결함과 거룩함을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탁월하면, 잘 훈련되어 있으면 부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편리함을 추구한다면 더 잘 훈련되고 더 멋지고 더 합리적인 것들만 선택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많음보다 깨끗하고 거룩한 중심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아요. 뭐 우리 교회가 정말 휘황찬란한 그런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교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깨끗하고 거룩하여져서 뭐 큰 짐을 실을 수는 없지만, 어떤 전쟁터에 나갈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깨끗하고 거룩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만일 누가 왜 나귀를 풀어가느냐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탁월함과 정결함을 원하셨고 능력보다는 이 거룩함을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나귀 새끼를 타기보다는 말을 타고자 할 때가 많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사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별개로 예수님이니까 나귀를 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람인데 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말을 한번 타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유, 예수님이니까, 나는 난 연약한데 사람이니까 자꾸 말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린 나귀의 모습으로, 비록 뭐 초라해 보이지만, 조금 비루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제가 서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참된 성도의 모습은 한 번도 짐을 져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이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그 짐을 지겠노라고 각오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심에 순종하는 모습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전쟁터를 달리는 군마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나귀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한 번도 져본 적 없는 짐이지만 진다는 심정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하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누구를 쓰신다는 말입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미숙하고 훈련되지 않은, 그리고 정결하고 온전하며 거룩한 나귀,
그 나귀를 주께서 쓰시겠다. 여러분, 더럽혀지지 않은 나귀,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진정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아름답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져서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결한 마음이, 그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비록 서툴고 어려운 자리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느냐 하면요,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마치 어린 나귀처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걷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고 성경을 써가면서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면서 그 한 영혼의 마음을 풀어가기 위해 정말 그 기부 체납을 해가면서 우리가 항상 새로운 도전을 맡고 있다는 면에서 언제나 어린 나귀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등에 앉으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겸손한 메시아로서의 길을 걸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대열에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나귀가 되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 길에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고 그 길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짐을 믿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기도하며 걸어가시는 귀한 믿음의 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